교재 52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6장. 자, 아까 65장이 응답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내용이었고, 위로해 주신 내용의 핵심은 진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얘기해 줬고, 그 진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체적 언약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세워질 실체적인 나라는 나중에 천년왕국도 바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지금 시작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 일은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해 주신 말씀의 권위는 이렇게 알려준 내용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게 그야말로 허구인 거죠. 허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한 그 권위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더하거나 빼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할 만큼 천국에 속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게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있는 이 보존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귀한 내용을 우리가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서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서는 66장에 마치면서 예레미야로 들어가서 볼 때 이제 예루살렘 멸망도 다가오지만은 실체적 언약이 가까이 온 증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고, 또 마태복음으로 가시는 또 중요한 연결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66장 1절에서부터 4절. 경건한 자 및 가증한 자에게 베푸실 섭리를 예언합니다. 경건한 자는 보호하실 것이고요, 가증한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 되게 심각한 얘기죠. 땅에 세우는 나라는 내가 만족할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좀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이제 영원성에 대한 찬양인데,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죠. 무익한 거예요. 근데 무익한 것 속에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지만 솔로몬에게 뭘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창세전에 있던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성취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드러난다는 약속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서 내용도 전체 다 연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그 하늘 땅 전체가 내가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발 아래에서 밟아버리면 다 끝나는 나라인데 그 안에다가 무슨 성전 짓는다, 왕궁 만든다, 그 얼마나 웃긴 일이었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맡겨놨는데 너네들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없던 일로 할까요? 아니,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65장에 나왔던 새 백성으로, 새 이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 땅에 내가 영원히 통치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준다라고 약속했죠. 바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메시아로 내가 보내고 있다. 보낼 준비를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발등상 만드는 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내가 하시겠다는 거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여러분 팔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팔복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질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국가가 번영한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떠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칼날에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걸 아는 자, 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예. 자, 3절에 보시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은 발등상이고 성전에서 잡는 제사는 저거 전부 대집히고 다 끝을 내고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만들 나라, 이걸 지금 소개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 너무 심하시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성전에 가져오는 것을 개돼지 피에다가 섞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죠. 예.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자 번역 다시 했죠.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면은 나도 그들의 변덕을 시험하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는 짓은 제사행인데 속으로 보면 전부 뭐예요? 개돼지 피 갖다 놓으려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상의 재물을 갖다 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없애야겠죠. 자, 그거 다 없앤다는 겁니다. 나도 유혹하는 것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2절에 나왔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이 자들에게는 내가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아까 나왔었죠?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잘 보세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는 미워하면서 누구의 어떤 영광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순인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자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켜나가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자칭 여호와의 나라의 통치자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정작 예레미야가 나중에 말씀을 전했을 때,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유다의 통치자는 또 누구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들을 만한 자만 내가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는 또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통치 국가는 칼과 창도 아니에요. 권력 국가도 아니고요. 권력과 이렇게 야합하는 그런 나라도 절대로 아니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로만 살아가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여러분 진리의 성읍인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 1907년인가에 성경 번역이 시작이 돼서 50몇 년도에 완곤으로 우리 한글로 다 번역이 되죠. 그 짧은 역사 속에 지금부터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벌써 그 성경 말씀을 우리 글로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6절에 보시면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망하잖아요.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그게 거기서 이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고 성전에서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거기서 도망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큰 틀에서 이해할 때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한다는 내용을 때리는 것은 좋고 나쁘고 싸매는 건 좋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이게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자, 때리는 것도 누가 때리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때리고, 또 싸매는 것도 누가, 그러니까 이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때리고 여호와께서 싸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때도 여호와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니까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매시는 것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존재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맞는구나, 나를 싸매주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를이 아니고 내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이게 바로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진입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많이 찾아봤잖아요. 예레미야 가면 더 하고, 에스겔 가면 더 하고, 다니엘 가면 더 하고, 말라기 가면 더 해요. 계속해서 좀 이게 심화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진짜 하신다고 하시는지. 7절에 보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자손 번창도요. 신음 안 해도 된대요. 고통 없이 그냥 낳는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아버지니까. 당신이 낳을 거니까.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걔가 여러분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2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낳는 나라는 안 그렇대요. 낳아 놓으면 곧 성장한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고통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얼치기로 나느냐? 아니에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나는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창세전에 나에게 준 자를 하나님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를 버리는 이 자들도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영광을 누린 것처럼 이들도 우리랑 영광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 성도관이에요. 성도. 누군지.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임상케 했대요?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이게 여러분 성령의 잉태입니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출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건 신령한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자손에게 언제 무슨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피를 이렇게 섞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들이 누가 돼요? 같은 자녀가 된다는 거죠. 참 신비롭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여러분 3대 언약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데 여기 보세요. 누가 이루신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방식으로 출생하는 게 아닌 거죠. 완벽한 자손을 보는 거죠. 100세에 죽는 것이 아이가 되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되고 있는 신령한 자손입니다. 그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안부를 이렇게 받는 40여 명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편지를 읽으면 감동적이죠.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나?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친척도 나오고요. 히브리 로마의 왕족도 나오고요. 헤롯 가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초기에 선교 같이 했던 자도 나오고요. 어떤 부모는 곧 내 어머니라고도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 보고 자, 네 어미라. 네가 가서 섬겨라. 다 넘어서는 거죠. 그런 걸 저는 신약만 읽을 때는 야, 이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속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지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힘을 이미 거기다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붓고 그 일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던 거죠. 자, 내가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아까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진리의 하나님을 부를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을 거다. 다 모을 거다. 자,
66장 10절에서부터 14절 볼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아까는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아까 마음의 통회함을 마음을 통회하는 자요.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자요. 진리에 갈급한 자요. 이렇게 되겠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요.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저기요, 우리도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이 다가온 것을 기뻐하는 거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무엇을?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평강, 이게 여러분 샬롬,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름답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진짜 평강의 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칼과 창으로? 아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성읍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이때 그 젖은 뭐냐면 열방이 유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더러운 것들이 누구를 양육해요? 유다 백성을 양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나와요. 대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자, 13절 비유를 듭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방인의 품에서 젖을 빠는 유대인 아이가 누가 젖을 물린 일이 돼요? 여호와의 젖을 빠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육을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소식이 보통 충격이 아니겠죠. 엄청, 이거는 뭐 받아들여면 내 정신이 아닌 것이고요. 상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 하는 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것처럼 입을 그냥 뭉개버려요. 어디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보인 자라고 하잖아.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의 입을 막 손가락을 끝까지 가져와서 그 입 닫으라고 그러고 돌로 치려고 하고 하잖아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걸 유대인도 좋아한대요. 이방이 와서 먹여주고 하는데 옛날엔 더럽다고 받지도 안 하고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는 것만 가지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합력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데 혈육을 따라 하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분해 내시면서 진리를 듣는 자는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의 유모의 젖을 빨고 양육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리와 늑대와 양이 함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제 이걸 가지고 환경운동 펼치죠. 환경이 개선돼서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악의 세력을 여호와 증인은 아무리 청소를 오래 해도 못 지우죠. 그거는 악을 청소해야 되는데 악을 어떻게 청소를 해요? 다시 다 바꿔버려야 가능한 거지. 예. 어떻게 개선이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뻥 뚫린 그 하늘에 태양이 그 오전에 피부암이 걸리는 저 뜨거운 태양이 어떻게 1000년을 누리는 태양으로 등갑될지 상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분명히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예.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영광을 보고 어디에 전해요? 열방에 전함으로 그 열방 사람들이 뭘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로부터 이제 한 680년 이제 80년 후가 되면 1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여호야김 시대 때. 그러면 그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으로 보면 뭐하러? 열방이 예물 가지고 오는 길을 닦고 문을 열어주러 오는 거죠.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되어, 여기 또 보면 강림하신다 그러죠. 여호와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방이 쳐들어온다 이런 개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지. 이게 여러분 제국의 역사인 거예요. 본질은 누가 주어가 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해요. 심판하고 남길 자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같이 와서 열방의 유모 역할을 해주고 그 열방이 예루살렘 자손들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혈통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는 논리예요? 하늘에 속한 논리예요. 왜요? 아버지가 누가 되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니까. 이게 여러분 또 말씀드리죠. 이게 교회예요. 예. 이 문화를 얼마만큼 지상에서 누리게 할지, 더더욱 지금 어떤 후배도 못 보는, 그렇죠. 잘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본 지가 10개월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딘가 모르게 아직도, 아니 어느 곳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잘하고 있는 자들, 중학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자랐는지, 고등학교 갔는데 얼마나 컸는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학가 도대체 뭘 배웠는지 얼마나 궁금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말이죠. 예. 자,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륙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멸망할 자들입니다.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메심에 오면 한 구절 속에 뭐와 뭐가 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때리심과 사메심의 간극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 되시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보면 뭐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채찍으로 등짝을 후려침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제물 되시는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대속 사역을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아버지와 같은 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때리심과 싸매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맞추면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때 그들은 바로 침략하러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침략하러 들어오는 자들이 그러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내가 그들 중에 징조로 세워서, 자, 침략하는 자들, 멸망하러 온 자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그들 중에 뭐가 있어요? 도피하는 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도망가는 자가 있어요. 네. 자, 도피한 자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열방 곧 다시스와, 여긴 저 끝에요. 예루살렘으로 보면 끝에 있는 나라죠.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하죠. 끝이고 뿔은 여러분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서쪽 끝이고요. 뿔은 아프리카니까요. 그 서쪽 밑으로 있는 나라죠. 활을 당기는 룻과, 여기는 아라비아예요. 그 다음에 두발과 야화는 저기 유럽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나라들은 뭐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중에 뭐 하는 자가 있어요? 도망가는 자를 세워놔요. 가서 뭐 해요?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문을 우리에게도 열어줬다고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이른바 열방 선교의 바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이,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죠. 나라가 망했다는 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는 기쁜 소식이고, 그러면 다 평상시에 들을 때는 슬픈 소식이고, 예. 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선지서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멸망한다 했잖아요. 멸망해야 예루살렘이 열리고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예루살렘 망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가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약속한 바가 이루어졌다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좋다 나쁘다 때리고 싸맨다라는 걸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어느 것은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증해 주시느냐, 그건 진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모르면 이방인들도 맘만 받지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들이 전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어디에 선포한다? 열방에 선포한다. 뭐 하면서요?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그런데 예루살렘은 눈에 볼 때는 무슨 상황이에요? 때리는 상황이지만 만방의 백성들이 함께 온다는 면에서 보면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싸매심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맞아서 이렇게 맞아서 버려지시는 거지만 그 일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백성을, 신령한 자손들을 싸매 주시고 모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나쁘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기쁜 일이다, 슬픈 일이다, 이걸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우리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지죠.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꾸 혼돈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좀 민감하게 생각해요. 제가 무슨 특별히 뭐 교회를 사랑해서 이게 아니라요, 배웠던 이 구조가 그야말로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 말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보겠습니다. 더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이것도 놀라운 소식인데요. 20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누굴까요?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들은 자들이, 이렇게 돼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거기 또 붙잡혀 갔잖아요. 그죠? 거기 또 이방인도 있잖아요. 그 모든 형제를 어디에서?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 가마죠?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누구에게 예물을 드려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또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뭐와 뭐를 삼는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데요. 누구를요? 열방, 이방인들을요. 바꿔도 너무 바꿔버렸어요. 지금 선지서에서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오면서 진짜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인데 25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25절, 26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에 편지 보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요. 우리는 그걸 양육의 복음으로 성취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방인의 비밀을 거기서 가르쳐줘요. 거기에 한 40여 명의 그 수신자들이 있죠. 안부를 묻는 교회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뭐 다시스와 뿔과 룩과 두발과 야환, 동서남북 천지에 퍼져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글쎄요, 그냥 지식으로 여러 얘기들이 서로 중첩되니까 그냥 지식의 풍부함으로도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이게 이제 신앙으로 열매로 자리 잡게 됐을 때 그 눈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확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도 어떤 자매 한 분이 한 7, 8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있다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니까 저기 올림픽 뒤에 보면 그 O자로 시작하는 교회 있죠. 그 교회 3대 온 가족이
이 가족 회의를 해서 그 영상 설교를 안 보고 성경신학 공부하기로 했다고, 가족 회의가 끝났다고. 그래서 어제 밤늦게 교재를 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저는 교회 학교도 모르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성경신학을 처음 접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자녀까지 다 그 말씀을 소개하는 일이 벌어져서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마침 이사야 공부해가면서 참 신기하다, 또 놀랍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66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느냐? 그 세 가지 근거가 뒤에 나옵니다. 자, 22장 거기 접속사가 이제 생략됐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 열방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열방이 유모가 된다 그랬죠. 열방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전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물 된다 그랬죠. 제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자들도 와서 뭐가 된대요?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그랬죠. 그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까 65장에 미리 나왔고 이제 여기 또 나오는 개념이에요. 2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뭐와 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이건 무슨 언약과 관계되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누구 다 들어왔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물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 어디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면 더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뭐가 돼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성전, 나라, 백성, 그 다음에 피조물, 물건까지 전부 다 뭐가 돼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바벨론도 와서 짓밟아버리고, 아수르도 와서 짓밟아버렸고, 바벨론도 짓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어쨌든 짓밟지는 않지만 좀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지배하는 나라가 됐었고, 뭐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말기에는 하만에 의해서 127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몇 시간 후면 죽는 직전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죠. 다니엘서 보면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 안 들으면 불에다 갖다 집어넣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66장의 내용에서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멸망시키는 표적이 아니라 뭐 하는 과정인 거예요? 때리신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뭐가 이미 들어와 있는 싸매심이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할 때 누구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때리는 것은 좋고 나쁘고 싸매는 건 좋다 이런 기준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떡을 주면서 뭐라 그래? 내 살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선지서의 바탕을 둔 이 구약의 전체 말씀들을 바탕을 두고 이해를 해야 그게 이해가 가능한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로다. 23절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또 말씀하시죠.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어디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 후반부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초림으로 보면 그렇지만 재림으로 연관시키면 이미 뭐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천년 왕국이 회복되고 있는 거.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후반부가 바로 선지서의 그 후반부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특히 에가서에 가보면 그렇게 슬픈 노래인데도 하늘에 속한 나라를 소개하고요. 그 속한 나라가 심령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마음에서부터 공부하라, 하나님 알아라는 소리 안 하게 한다고 했고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어떤 백성을 만들어내요? 아까 그 아골골짝 있잖아요. 아골골짝이 무슨 자리냐면 우상에게다가 자기 자식을 바치던 자리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사악한 짓을 하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뼈를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해서 죽은 뼈도 거기에 묻혀 있고요.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자기 자녀를, 므낫세 같은 왕이지, 므낫세 같이 자기 아들을 이방에게 붙여서 타버린 뼈가 있는 그 자리가 아골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뭐가 된다 그래요? 뼈가 조합이 되어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거기서 자손을 만들어낸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가면 모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고 그걸 준비하는 일이 되고 한때 두때 반때가 되었을 때 헤롯이 통치할 때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걸로 확정되고 그 내용들이 소선지서에 오면 그야말로 열방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구분을 안 짓고 전부 이루시는 확증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24절 세 번째,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죽인 결과, 심판한 결과는 뭐냐면 보호받을 자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버릴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왜 열방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이 되고 또 그들이 유대의 유모가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여호와가 되느냐, 그 세 가지 근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을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나라다. 그 다음 두 번째,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유대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세 번째, 내가 진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징조가 있게 되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뭐가 된다?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징조가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자손 언약 이루어졌죠. 누가 들어오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방인이 들어오는.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땅이 없는 곳이 없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생겨나는 모든 피조 만물도 더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 수 있게 돼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왕은 누가 되신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도 누가 되신다 그래요? 당신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내용들의 후반부로 보면 이렇게 해서 무슨 준비를 완벽하게 만드시는구나. 천국, 마태복음에 시작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라, 이제는 진짜 왔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이 시작된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를 볼 때 이 이사야서 내용에서 연결을 시켜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 후반부에 40장과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내용들은 충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주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번역까지 깔끔하게 다 거의 바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40장에서부터 60장 내용은 든든하게 바탕을 둬서 첫 번째는 선지서 전체를 이어가는 단단한 토대를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단한 토대가 전체적으로 선지서가 놓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내용 전체, 이른바 오셔서 하는 모든 행적, 직임이든 신분이든 그 다음에 사역이든 또 본성에서 계시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바탕을 선지서에서 확실하게 토대를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뒷부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강론집을 통해서 잠시 정리하고요. 전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5256페이지. 자, 5256페이지 두 번째 단락. 5256 두 번째 단락.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범죄한 백성을 때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심을 알게 하려고 예언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미 우리는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고 어떤 일을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지를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고 그게 바로 실체적 언약과 연관되어 있고 거기까지 살펴봤던 거죠. 그 다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와 심판의 전체의 역사는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사야 전체를 묶어서 이제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앞에 나타났던 근거들을 보면은요, 이미 이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때리고 싸매어 주실 것을 언약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800여 년 전이죠. 레위기 26장 31절에서부터 45절, 신명기 30장에서부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레위기와 신명기는 여러분 40년 차이가 나죠. 거의. 레위기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기록해 준 것이고 그때도 이미 때리고 싸매실 걸 얘기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40년 지나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새로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그걸 여기서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다. 이것은 뒷부분에 싸매시는 내용과 관계가 있다. 근데 여기도 좀 이 말도 조심스러운 게 뒷부분으로 가면 사실상 때린다 싸맨다라는 걸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호와께서 바쁘신 거예요.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열어 제쳐야 누구도 오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바쁘시고 여호와께서 서두르세요.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의 주어가 뭐가 많이 등장해요. 내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자, 신학적 해석이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게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오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인가요? 전부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메시아 이러면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이 부분을 우리가 연관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뭐 했다, 무슨 사역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그건 너무나 지엽적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누굴 보셔야 돼요? 메시아를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공부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배웠던 내용 그것을 딱 좁혀서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볼까? 아까 배웠던 뭘 가지고요? 이사야서 가지고.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또 새로운 게 뭔가 시작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서 이루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탁월하게 하시죠. 하늘에 속한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시는 해석은 탁월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바였던 거예요. 그걸 땅과 하늘을 뭐 하시는 거예요? 통일시켜 놓는 거예요. 동신이 오셔서. 그러니까 말은 듣는 귀를 통해서 세상에 듣지만 속한 내용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를 받는 교회 내에서 양육받고 자라고 있는 저희들 자녀들이고 후배들이고 그런 거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성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마태복음만 얘기할까요? 다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전체로 봤을 때
이사야의 7장, 9장, 11장에서 보면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다윗의 혈통은 따라오지만은 이분이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닌 거죠. 그럼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 그냥 때린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리심에 대한 1장에서부터 39장 내용에도 뭐 전체 구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유다를 진노할 것이고 열방도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진노하고 열방도 진노한 이유가 뭐냐면 유다를 진노해야 뭐가 열려요? 예루살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열방은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도록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일이 벌어져요. 그게 그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인데요. 여기 때리심 간단합니다. 유다도 때리고 열방도 때린다. 그런데 유다가 가지고 있던 성전을 열고 난 다음에 유다의 온 자들 중에,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는, 자, 오늘 배웠던 말씀으로 와서 볼게요.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가 된다? 내가 아버지가 된다. 누가 신랑이다?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돼. 내가 신랑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된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거기 나오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메시아를 내가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찔림을 당하고 맞고 천대를 받는 그것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누구냐 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가 되는 논리다? 아버지가 되는 논리다. 그러니까 지상에 오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냐 하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직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아버지 아들이 되시는 신분 얘기를 했고요. 대속주가 되신다는 사역 얘기를 했고요. 그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뜻에서 뭐죠? 하나님을 본 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전부 뭐예요? 여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섭리를 직임, 신분, 사역, 본성에 의해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다 나타난다? 선지서 전체에 바탕을 두고 그 복음서의 네 가지 속성, 네 가지 특징들이 바로 구성이 된다. 예,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이 없었어요. 유럽인에게는 어쨌든 이걸 감춰놨어요. 안 보여줬어요.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네요. 한 3분 지났네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장차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여호와의 사역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죠. 이걸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할 때는 적어도 이사야에 나타난 싸매심 부분을 빼고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용상 예레미야는 여러분 무슨 선지자라고 보통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안 오는 날이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막 침략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왜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싸매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갑니다. 예, 미리 많이 읽어들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감당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 따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이방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 앞에서 하나님 한없이
인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나 하나님 어떤 것도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